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남편에 대한 소망도 있고, 아내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사업적인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그 소망은 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갖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는 바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실상, 실제적인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증거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 실상으로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사망의 법에서. 즉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 받은 자로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사람은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 안에서 허락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도 있고 될 것과 되지 않을 것도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따라 구합니다. 잘못된 정욕이 있다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될 것과 안 될 것이 이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미래 완료입니다. 이루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21장은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는 이때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루는 것보다 조금 이따 이루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고,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함으로 이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은 우리 신앙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의 소망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은 인간적인 합리성이나 한계를 초월하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니까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소망을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도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살입니다. 생리적으로 보면 바랄 수 있는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 이삭을 낳는다고 하니까 그걸 소망으로 잡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마침내 이삭이 100세 될 때 태어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천지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 예수의 탄생이 믿어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 남자 없이 성령 잉태해서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여자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믿어지면 아멘이죠.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 만들 때 남자도 여자도 없어도 하나님은 만들잖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전능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한 건 전능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지 않으면 믿어져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요 태어난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신앙의 좀 때로 바랄 수 없는, 인간의 함성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단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셔요. 구약에서도 죽은 자를 많이 살리죠. 하나님의 선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준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흘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다른 자료에 보면 이삭이 자라서 20살이 되고 아브라함 120살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양처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갔어요.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양처럼 번제로 드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유가 어디였느냐 가장 궁극적인 게 그것은 아주 우상이 들끓는 곳인데 그중에서 가장 극악한 우상이 몰렉 종교인데 몰렉 종교는 사람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되게 여기는데 아니 그 가증된 일을 지금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제까지 신앙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안에 사라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을 향하여 갑니다. 종자들과 그리고 이삭과 자기와 함께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서 모리아산에 이르르자 사흘길 가서 이르르자 함께 갔던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나귀에 실었던 번제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등지우고 이제 모리아산 산상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막상 번제할 양은 없네요. 아버지 세상 볼 때 이삭도 알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지시한 모리아산 바위에 올랐는데도 양은 없습니다. 그때 아마 성경은 생략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하는지 알지? 알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양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는구나. 이삭은 얼마든지 힘으로 지금 아버지는 자기는 20살이니까 그래서 나무를 치고 할 때도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이 드시니 노망 드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통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또 우리가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다 지냈는데 왜 사람이 나를 잡아서 드리려고 아버지가 잘못 들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믿고 스스로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칼을 들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소리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이제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걸 알았다. 그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올라오면서 번제할 양은 하나님 준비된 그 믿음이 이루어져서 숯불 가운데 수양이 걸려있고 그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번제로 가정하는데 왜 했느냐. 다른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기 전에 설명 못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가면 4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네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네가 물질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네 이름이 창대해진다. 즉 이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에게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을 보기가 잘 몰랐겠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된 예언이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려다 한마디도 설명도 안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성경 유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전기가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2가지. 첫째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건데, 근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약속을 이룰 수 없으니까 죽은 자를 죽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깨달음으로 순종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때는 다 설명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인류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되어졌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시편 51편에 어머니 태중세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유전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누구를 막느라고 지옥 다 가야 돼요. 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오는 목적이 뭐냐면 아담과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려면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도 원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이 돼서 남자로 태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남자 후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3.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산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분은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식하고 돌아가셨다. 대속으로 대신 지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천서라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고 영생을 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대신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한다. 바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만일 그냥 여자 주신 대속하는 예수를 보내면 마귀도 법의 철자니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을 위해서 그 예수를 보냅니까? 그럼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너 창세기 22장 읽어봤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잖아.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정말 순종 드렸죠. 아브라함이 독자를 주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내 독자를 보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중심이 돼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드린 모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킨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 인생이 시건치 않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준과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 거죠. 그가 자기를 찾아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까지 믿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잡고 두드리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때 비유로 말하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떡을 하는 돌을 주고 생선한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 좋은 줄 알고 하물며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그것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합리적으로 시행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빼는 믿음의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인 대로 이기는 겁니다. 믿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은 때로 합리성을 초월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그는 삼층천의 환상도 보았고 그가 세계 2차 세계 선교행할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의 성령이 허락지 않아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밤에 마게돈 옆으로는 환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좀 깨닫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합리적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절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이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전능하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루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의 보장을 실상으로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